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방철선 목사인데요. 어, 우리 지난번부터 우리 설교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설교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야말로 교회 출석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죠.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교회 안 나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는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진리의 상대화 혹은 주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상대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정당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과거에 그냥 받아들여지던 그런 가치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부정하는 또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런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죠. 도슨 트로트맨이 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뒤에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때 뭐 독일이 완전히 패전함으로 뭐 엉망이 됐죠. 뭐 그야말로 거지꼴이 됐는데 그때 이제 도슨 트로트맨이 독일의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 독일의 목회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무슨 전도지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도슨 트로트맨이 말하기를 그래도 예수님 당시보단 당신들의 상황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죠. 문제는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그 신실하게 봉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진정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 네. 이것을 만약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이렇게 해서 새끼를 잘 먹는 사람은 그 별로 간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게 뭔가 부실하면 자꾸 이것저것으로 더 때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문제는 설교자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건강하고 영적 생활을 충실히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향내가 나질 않습니다. 어떤 경건미가 풍기질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데 사업가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 목회자답지 못한 그런 얼굴, 모습, 그런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예배 강단에서 어떤 것을 전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뭐 시사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사회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듣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설교자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강단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의 삶도 문제가 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으로 친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위기는 말씀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강단이 살아나야 그래야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제 우리가 수원지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집에 그 부엌에 공급되기까지는 파이프가 있고 또 수도꼭지를 열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수원지에 깨끗한 물이 있어도 만약 파이프가 녹슬었다든지 하게 되면 좋지 않은 물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참 중요한데 설교자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설교자를 레버런드라고 목사를 레버런드라는 말은 정말 the honorable 영광스럽다는 얘기인데 목사가 영광스러운 것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그 임무 때문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것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죠. 그러기에 설교자가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설교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봉사다 그랬습니다. 가장 고귀한 봉사다. 또 말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거룩한 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말씀에 대한 충실한 설교이다. 그랬고요. 찰스 시몬 같은 경우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와이트는 설교를 포기할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부러워하고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J.D. 존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다. 구속하시는 은혜다. 이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가장 고귀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E.C. 달반이라는 사람은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여 하나님의 전령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다시 말해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흥분시키며 가장 보람되고 가장 놀라운 일이다.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교라는 행위, 또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고귀한 일인지 그것을 알 때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 자신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에 넣어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내 말을 또 소명의식은 가졌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설교자는 본문을 충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본문. 이 성경의 주장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친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들은 보고 듣고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기록된 성경 시대는 끝났지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듣는 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전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은 말씀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전할 때 전하는 자의 약점이 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설교자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또 청중들도 너무 설교자를 높이는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 직책을,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우리가 잘 얼마나 귀한지 이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설교자가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있지 않겠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게 돼. 그래서 존 켈빈은 학자가 되지 않고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 또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은 가르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필립 브룩스는 항상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항상 진리를 탐구하라. 빌리 그레함은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두 가지를 바꿀 것이다. 지금보다 3배 더 연구할 것이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명 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존 스튜어트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연구하라. 첫째로 포괄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만 현미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래야 성경의 장엄한 주제가 드러난다. 성경의 장엄한 주제,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말하죠. 비브리컬 디알러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라. 둘째는 열린 마음으로 하라. 열린 마음. 어떤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도전을 피하지 말고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경 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저자의 입장.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성경 저자와 동화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선입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터니 티스슨이라는 사람이 Two Horizons, 두 지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두 지평은 바로 해석학적 순환이 성경 저자 자신의 문화의 지평선이 있고 하는 독자의 지평선, 호리즌 지평인 이것이 두 양자 사이의 해석학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평선, 문화의 지평선, 내가 가진 선입관이 있고요. 성경 저자가 가진 지평선이 이 두 호리즌, 투 호리즌스에서 서로 허메니티컬 서클이 계속 해석학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도 교정받고 순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다 진리에 더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셋째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연구하라.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야곱처럼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복을 주실 때는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 넷째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라. 현실 세계. 그 현실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신문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및 지원 그룹, 독서 및 지원 그룹을 만들고 독서 이제 모임에 갖는다든지, 그리고 지원 그룹, 평신도 모니터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설교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섯째, 연구 습관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날 참 책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공부의 날, 스터디 데이를 정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잘 수집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구절을 적어두거나 논지의 개요를 또 이렇게 적어두거나 또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모으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장애물을 제거해라. 그래서 연구의 장애물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게으름의 문제가 있죠. 시간적인 문제, 연구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게을러서 시간이 있어도 그 게을러서 그런 시간들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연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홉째로 성령의 조명을 강구하라. 근면히 연구하면서도 한편 근면히 기도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열째로 기도하며 연구하라. 그래서 연구와 기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R.W. 데일이라는 사람은 기도 없는 연구는 무신론주의이며 연구 없는 기도는 주제 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얼마나 명예로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중요성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